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참 많이 놀라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체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그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 이런 열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만 보아도 그렇지만 사실 각 장을 볼 때도 여러분 그러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한 장만 보아도 마치 어떤 단편 수필처럼 구성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부분을 보아도 메시지가 명확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2장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간이지만은 1절부터 보게 되면 헤로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헤로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중에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부분에는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보아도 여기에 내용 구성이 아주 탄탄하고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한 곳에 쫙 모였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다?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 구성은 그 당시 여러분 문학의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전제가 있으면 뒷부분에 결론이 있는 그러한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이 연결선상에서 본문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헤롯이 여러분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고 좋아하니까 이제 민심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러한 여러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성경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기도했어도 당장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땅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땅을 뚫고 올라와요. 싹씨 나요. 잎이 나요.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는 10배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필요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뚫고 올라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가 마가 요한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 살짝 커튼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빨리 문 열어주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안에 기도하는 어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밖에 베드로가 사도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석방을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기도한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무슨 놈의 베드로가 와? 감옥에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미친 겁니까? 루데가 미친 게 아니잖아요. 루데는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지금 창밖에 기도에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확실히 본 사람, 은혜를 체험한 로데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로데가 다시금 어른들에게 힘있게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때 힘있게 말할 수 있느냐? 보았을 때, 체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미쳤다 할지라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 그럼 세상이 뭐라고 그래? 너 미쳤냐?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확신 있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전은 사명의 반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17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뭐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비치고 나를 깨우는 음성이 나서 내가 일어나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자동적으로 시사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첫째 문 둘째 문 나중에 이렇게 사거리까지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밖에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간증하며 끊임없이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전달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여러분 자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다른 문서들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은 이때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대 교황이 되었다라고까지 기록을 해놓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역사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러한 증거는 없는데 그냥 카톨릭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보면 있는 그대로 이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탈출한 현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날이 샜는데 베드로가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요? 찾는 거예요.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에요? 마치 여러분 헤롯 대왕,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은 좀 달라요. 예수님 때는 헤롯 이 초대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손자예요. 손자. 이제 아그리빠 1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권력을 막 이용해 가지고 막 샅샅이 뒤지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옆에 충성했던 군인들, 또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군인들 책임을 물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구원해내고 심지어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베드로를 친 간수들 책임을 물어 처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로마법에 의해서 여러분 파수꾼은 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건을 가리켜서 헤롯은 애꿎게 자기 명성에 금이 갔다 생각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 자기 무능함을 여러분 바로 파수꾼들에게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헤롯이 권력을 다 가지고 다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흩어지면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막 세상의 권력이 다 갖고 있으니까 찾으면 다 찾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헤롯은 찾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아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각되어서 드러난 인물도 많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써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의 그 암흑기에 아무도 루터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일 변방에 있는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당시 헤롯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헤롯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갔지만 헤롯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눈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의 또 눈에 또 거슬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어요.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레센 땅에서 이제 곡물을 사다 곡식을 먹게 되는데 식량이 무기가 된 거죠. 헤롯이 이 무역을 차단시키면 자기들은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헤롯은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이 완전히 깎였어요.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 베드로를 가둬놓은 건 다 아는데 탈출했는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이미 체면이 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눈에 거슬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서 헤롯이 마음이 닫아지면은 자기 이제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아첨을 많이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예요. 그리고 5년마다 물론 해마다 합니다만 이때는 5년마다는 대축제가 있었대요.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의 날인데 거기에 이 가이사랴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몰려있을 때 이 분봉왕 헤롯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설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복을 입었는데 은색 실로 만든 왕복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도 찬란한데 태양빛에 비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홀했는지 몰라요. 또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두 가지 책을 기록을 했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또 로마의 역사가이고 법률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학가이기도 하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여러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이 역사가 대부분 다 기록되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삼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이 챕터 19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성경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 이때 이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뿅 갑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력, 그의 문장력, 그의 웅변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첨해야 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봉왕 헤롯을 향하여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겠지요. 당신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그저 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했을 때 자기가 마치 역사를 이끌어간 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충을 통하여 헤롯을 친히 헤롯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에 여러분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막 백성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막 추앙을 하고 아첨을 떨 때에 막 열정 크라이박스에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복통이 와요. 복통이 와가지고 배를 움켜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결국 거기에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5일간 복통을 앓다가 결국은 헤롯이 죽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충 하나를 가지고도요 이 교만한 헤롯을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두루와 시돈 사람만 아첨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 아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고 이 분봉왕도 권력을 숭배하고 또 공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첨을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 그 교만한 놀이에 다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또 우리가 뭐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또 산에 가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돌탑을 많이 쌓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빌잖아요. 이게 다 자기 만족이거든요. 여기 두루와 시돈 사람도 아첨하는 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상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만족이 있어요.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신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의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충 하나를 가지고도 복통을 일으켜서 헤롯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어요. 자기가 역사의 주권자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베드로도 가두고 죽일 줄 알았지만, 아니,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역사에 반전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시편 5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누가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사람, 이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이제 그 흉년을 맞아서 이제 그 헌금을 전달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헤롯에 의해서 단절된 역사 같지만은 베드로가 풀려났고, 여러분, 핍박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이 차단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역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굳이 바나바와 바울, 마가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디옥에 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디옥을 통해 이방 땅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힘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 나의 제약된 공간을 뛰어넘고 나의 편견을 뛰어넘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자기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사명의 여러분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역사의 주권은 보이는 여러분 권력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러분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